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의 유래가 어디부터 나왔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참 훌륭하신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10분의 1을 자기가 탈취한 것에 10분의 1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것을 누가 활용했죠? 야곱이 절박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형 에스라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꿈에서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를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란으로 가는 길에 내가 다 지켜주고 다 해주겠다. 내가 너를 틀림없이 성공을 거두어서 겁으로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면 야곱이 그것을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죠? 믿었는데 잘 믿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믿기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성공해서 돌아오게 하면 내가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큰 믿음의 표현이도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믿음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요. 내가 다 해줄기로 했으면 그걸 믿으면 그만인데 서원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야곱은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믿어봐야지. 크게 힘을 내서 용기를 내어서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것이 그것이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성공을 거두게 하시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했는데 형 에서의 분노도 다 피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그 소원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야곱이 그 소원을 안 했으면 괜찮아. 안 했으니까 자기가 했었는데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한 결과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기가 11조를 낸다고 작정 안 했으면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뭐 할 말도 없어요. 그죠? 내가 어차피 너한테 약속했으니까. 자기가 낸다고 해서 안 냈으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딸이 강간당하고 집안이 그걸로 인해서 큰 위기에 몰린 거예요. 말하자면 멸문의 위기. 완전히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고 이민족에서 흔적도 없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절망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투나셔서 너 약속 지켜라. 너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 내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 내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 네가 언제 내가 네게 성공시켜 줄 때니 그 중에 10분의 1은 나한테 가져오라고 내가 이야기했어? 난 이야기한 적이 없어. 그런데 네가 이야기했잖아. 네가 이야기했으면 네가 지켜야지. 그죠?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11조. 네가 하나님께서 성공을 거두게 해주시면은 내가 11조를 내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안 지키고 더 큰 축복을 받겠다? 말도 안 소리 하지 말아요. 내 것을 도둑질하고 어떻게 더 큰 축복을 받겠느냐.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부족해서 나한테 11조 가져오라 이게 아니고 내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 이스라엘의 11조가 제정된 정신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계속 할 필요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끌고 와서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까 너의 모든 먹고 살 것을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는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그래서 십계명은 계명이기도 하지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약속,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 계명 속에 11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10분의 1은 특별히 구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하늘에 비를 적당한 때,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 내려주셔서 그 추수할 것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이어감에 따라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결과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게 되면 살림이 어떻게 돼요? 궁핍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만드시고 마지막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어떻게 너희 살림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느냐? 내 것을 도둑질한 결과 너희는 너희의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너희의 산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메뚜기가 다 헐터먹어버리고 너희는 가난해진다. 그래서 내 것을 다시 회복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11조가 뭐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11조의 정신.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11조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주일을 성수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서 구원받는 것인가 이런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헌금 문제에서 그렇게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가르침에 귀가 쫄깃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딱 듣기 싫어요. 저서 목사님 또 뭐 교회에 무슨 큰 필요가 있어서 그런갑다.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어버린다고. 그러나 온당치 않고 올바르지 못한 태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봅시다. 21장 누가복음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세요? 지금 헌금을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헌금을 어떻게 하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거,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은 이때 헌금할 때 보여줬던 것 같아. 그죠? 그죠?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한 1,000만 원, 11조도 아니고 뭐 그냥 감사헌금으로 1,000만 원 딱 내놓고 딱 공포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그러니까 어떤 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헌금 액수도 공표하는 교회가 있다며요. 우리 교회는 그냥 헌금 명단을 그냥 공개를 하는데, 그 이유는 좀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는 없지만은,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가끔 헌금을 중간에서 설정하시는 분이 있어. 참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헌금을 넣는 척하면서
봉투가 두둑한 걸 보면 도로집어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시험을 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공개를 하기도 하고 또 헌금을 누가 내었다 공개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보시고 이것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왜 헌금을 보여주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헌금을 어떤 사람은 부자들이니까 자기 헌금 액수를 공개하면서 헌금을 했을 것 같은데 부자들이니까 자신 있게 액수를 공개했겠죠. 네? 내가 이렇게 뭐 100만 원, 1000만 원, 또 뭐 심지어 1억, 2억 이렇게 공포를 하면서 하는데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렙돈은요 로마 화폐 가운데서 가장 적은 액수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 돈 1,000원 되는 게 그러니까 얼마예요? 한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 얼마나 참 가난했으면은 우리 교회도 2,000원 헌금 내는 분은 없어요. 다 그렇게 그 정도 이상은 다 내시는데 그 얼마나 참 가보니까 돈이 없고 부족했겠어요. 자기 먹고 살 것도 힘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요? 저들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풍족한 중에 좀 조금만 떼어서 내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부는 어때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적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헌금을 많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적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자기한테 맞게 그게 아니고 많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적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이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 많이 헌신하기를 원하니까? 자기 전부를 다 바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아까우니까 많이 못했고 가부는 적으니까 뭐 이왕 없는 거 다 바치는 거고. 그렇죠? 야, 이게 묘한 거야. 11조는요, 돈 많이 번다고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11조예요. 여러분, 돈 한 달에 1억, 2억 버는 사람 1,000만 원, 2,000만 원, 11조 척척할 것 같지요? 못해요. 살이 떨려서 못해요. 살이 떨려서 못한다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 담대하게 10만 원, 11조 해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 담대하게 해요. 1억 버는 사람 돈으로 따지면은 1,000만 원이 훨씬 많지만 예수님은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조금 1,000만 원 좀 과하니까 좀 반뚝 떼고 500만 원만 하자. 500만 원 하고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하고 액수로 따지면 누가 많아요? 500만 원이 50배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10만 원 내는 그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 11조는 내가 부자로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많이 벌게 하면 11조뿐만 아니라 2조, 3조도 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대책 없이 이 가부를 칭찬하시냐?
과부는 뭘 먹고 살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책이 없냐? 여러분, 이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리고 계시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를 가야 돼요. 열왕기. 오늘 남아서 말씀을 읽는 사람은 산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영적 비밀을 소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요. 이 복된 사람들이요. 이 산부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참 이렇게 말하면 좀 금방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진리가 있어요. 이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요, 사르밧 과부 사건이 나옵니다. 사렙다라고 하죠. 신약에서 사렙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렙다. 이 사렙다는 사르밧의 헬라식 명칭입니다. 헬라식 명칭이에요. 이 사르밧이나 사렙다는 같은 데인데, 이 엘리야 때에 3년 반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11절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온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절단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결단날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세요. 너 지금 북쪽에 가면 저 사르밧 지방에 있으니까, 그 과부가 있으니까 그 과부에게서 가서 그 집에서 먹고 살아라. 옛날에 과부는요 정말 비참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요. 이왕 먹고 살려면 저 부잣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라 그러는데 하면 좋겠지만, 저 북쪽에 자기 먹고 살 것도 힘든 그 과부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아라네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갑니다. 거기에 갔더니 과부가 과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좀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청합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그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여, 나 지금 먹을 것이 정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겨우 밀가루 한 주먹을 남았고 기름 한 조금만 남았는데 요거 가지고 오늘 구워 먹고 내하고 자식하고 먹고 이제 그거 떨어지면 굶어 죽으리라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거 다 털어 먹을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그래 알았다. 너 알았는데 그거 구워가지고 우선 내한테 한 쪼가리 가져오라. 그리고 나머지는 더 네가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가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굶어 죽을 것, 너도 굶어 죽을 것, 이왕 굶어 죽을 것 인심이나 썩어 죽자. 인심이나 썩어 죽자.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심이나 썩어 죽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인심이나 썩어 죽자. 그래서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드리고 자기도 조금씩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흉년이 끝나는 동안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너 이 과부, 너희들 보기에는 이 사람이 가진 2,000원 지금 가지고 헌금한데 이 사람 전부를 다 털어넣었다. 너희들 보기에는 이 사람이 굶어 죽을 것 같지? 아니야. 사르밧 과부 사건이 있지 않냐? 내가 이 여인을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것을 어디서 예수님께서 확정하십니까? 다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누가복음 4장 25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의 한 사람에게 뿐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네. 예수님은 바로 그 불쌍한 여인,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바로 경계에 있는 그 사람, 그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 사르밧이라는 데 동네가. 그 사람에게 가서 믿음을 요구했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 그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이 가부에게 그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이 가부를 사건을 떠올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칭찬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정말 잔인한 분이에요. 정말 잔인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진 것 전부를 내놓은 것을 축복하심으로써 이제 이 여인에게서는 다시는 돈이 마를 일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은 이 여인에게 많은 헌금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꾸짖는 것도 부자들에게 많은 헌금을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내 전부를 헌신하라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복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의 전부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후이되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지. 지사하게 내가 11조 했으니까 세전하는 게 맞아, 세우게 하는 게 맞아, 이게 11조 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치사하게 따져가 목사님 11조는 세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우게 하는 건 맞습니까? 그런 질문하지 마. 그런 질문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목숨을 거는 사람, 이 사르밧 가부의 사건을 다시 열왕기로 갑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는데 좀, 이 사르밧 가부는요, 이 사건을 인하여 자기의 생계뿐만 아니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체험하게 돼요. 구약 속에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돼요. 왜요? 이 사건 이후에 조금 있다가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네. 열왕기하 7장 12절 이후에 보면요, 열왕기하 17장 이후에 사건에 보면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모셔다가 잘 모시고 있는데 내 집에 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복은커녕 하나 남은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서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지극히 모시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가진 것을 헌신하였더니 재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전에도 알았죠. 전에도 알았지만 더 크게 체험을 했습니다. 더 크게 체험을 했습니다. 진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너의 전부를 바치라. 내가 나의 전부를 주겠다. 이것이 11조의 참된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책임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